서울시청 앞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우리들 중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또 예고되지도 않은 그런 차량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의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산사태나 또 갑작스러운 물이 범람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종말,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던 AD 약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이면 궁금한 게 없을 텐데 자연사가 아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이 살고 싶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는 전혀 예기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음에 대하여 물음표가 있었고 우리도 살면서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생들의 개인의 종말에 대하여 물음표가 생깁니다. 과연 왜 저 사람은 혹은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생을 달리하고 죽었을까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자연인이 죽고 나면 그 자연인을 중심으로 한 지체들이 상실감을 갖습니다.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다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에 대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상실감이 전부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죽음을 맞이하거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실감이 생기고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에 마음에 큰 무거운 상처를 갖게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면 뭐냐? 알았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왜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할까요? 다 사람들은 다 상실감에 안타까움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왜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고 귀중하게 보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고 귀중하게 볼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가 아니건 신자건 불신자건 이렇게 죽음 앞에 가면 다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고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고 귀중하게 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좋아요. 또 여기에서 힌트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인격적 관계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 관계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죽고 나면 왜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중해 볼까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질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자, 힌트를 줘도 답을 못 맞추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성도가 인생을 마감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뭐라고요? 잠자는 것. 근데 그 잠자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잠시 이 일을 마감하고 숙면하는 그 잠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육체적 잠은 다시 깨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자는 거다. 이 말은 영원한 잠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잠이에요. 영원한 잠인데 이 영원한 잠이 왜 존귀하고 왜 귀중할까? 그건 뭐냐면 내가 나 혼자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토록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각자를 시공간 관계없이 AD 60여 년경의 초대교회 성도나 지금 우리나 관계없이 대한민국 성도나 미국의 성도나 관계없이 주님이 이미 예수 믿고 영원히 잠 안에 있는 자를 함께 구하시며 귀중하게 보시며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감정이 메말랐군요. 목사님 참 그 죽음 앞에서 너무 그렇게 신앙적인 교리 때문에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지 않고 그러군요. 아닙니다. 잠시 헤어짐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죠. 더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슬퍼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것은요. 저희 할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 소천했을 때 다 매장했거든요. 한 번도 울거나 슬퍼하지 않았는데 언제 갑자기 잠시 눈물이 나냐면
땅 속에 하관할 때 그때 잠깐 눈물이 나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눈물이었냐면 땅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 그리고 거기다 흙으로 덮는다는 행위, 그것 때문에 잠깐 눈물이 났지, 내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는 무조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숙련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얼마를 살다가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인의 육체적 죽음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언제냐?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건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끝도 그가 마침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헬라어로. 뭐라 그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막 슬퍼하거나 고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막 고겠다가 친구들 오면 나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또 떠들고 웃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 가면 또 들어가서 곡하고, 또 친구들 오면 나가가서 술 한잔 먹고 또 웃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건 감정이 옳시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앞에서 성도가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보면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시작.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정경을 시편 116편 15절 말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곡하고 막 대단한 일이 난 것처럼 난리를 쳐요. 끝나고 나면, 애곡이 끝나고 나면 유산 때문에 싸움하고 별것 갖고 싸움하면서 조금 돌아가면 또 애곡하고 난리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럼 누가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요. 옥샤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독생성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게 하신 그 사랑,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버리신 그 행위,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곧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내 앞에 죽음이 설령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이제 주님이 재림이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지만
재림의 징조는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재림의 징조. 첫째, 가장 큰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 때가 되니 이단이 뭐예요? 판을 칩니다. 이단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계시한 거예요. 많은 곳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칠 거예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단 더 많아질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우리의 부흥 시대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언제 부흥케 하셨냐? 초기에 사도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난리 법석을 쳐요. 똑같은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가 다 그렇게 했어요. 한국 교회도 언제 부흥했냐? 일제시대에 핍박받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그리고 공산당과 함께 이념 전쟁을 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단들이 더 횡행할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단이 횡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때의 모습은 뭐냐? 자연재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카톡 뭐 보냈죠? 보셨나요? 봤어요? 네.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과 기근이 온 동네방네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가? 푸틴이 나쁜 놈인가? 젤렌스키가 나쁜 놈인가? 그게 아니고요. 전쟁은 계속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기근이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그러고 입만 벌리면 짜증내고, 그거 아니에요. 우린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없어요. 먹을 것이 버들버들 그냥 넘어나고 말이지. 에? 입을 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지켜줬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자, 이제 재림 때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요. 우리는 아직 재림 안 왔어요. 그래서 곧 재림이 임할 것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박한 종말론.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임박한 종말론.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올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종말론 그러니까 목사님, 종말론은 임시예요. 이 아재 개혁은 아무도 모르는 임시예요.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임박한 곧 올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현재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살아있는 자나 자는 자가 뭐하다? 뭘로 동일하다? 뭘로 동일하다? 어?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뭘로 동일하다? 어? 뭐 어떻게? 잠자는 자. 좋아. 그것도 괜찮아. 또 자,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가 동일하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똑하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나 자는 자가 동일하다. 뭘로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지만 뭘 있다? 순서는 있다. 순서는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자, 하지만 순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시작. 죽은 자들이 먼저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공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는요 어느 날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비행기 처음 탔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쫙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비행기도 안 타. 그냥 주님 앞에 간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불만입니까? 자, 공중에서 살아 휴거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주와 함께 영생한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한다. 그게 누구다? 나다. 그게 누구다? 우리다. 그게 누구다?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서로 위로해라. 위로가 뭐예요? 전사님, 위로가 뭐예요? 자, 해봐요. 위로 가르쳐드릴게. 한 주간 잘 사셨죠? 해봐요. 시작. 한 주간 잘 사셨죠? 그 다음에 또 위로합니다. 건강하니 좋아요. 오늘 만나서 좋아요. 이런 말이 위로예요. 위로. 그런데 그런 말을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괜히 그런 말 하면 낯이 뜨거워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속이 없는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자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손잡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자입니다. 그러니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합시다. 그래. 우리가 준상이나 유연이 위로는 뭐냐면 야야 괜찮아. 세계학이면 어때? 어제 갑자기요. 네. 어제 갑자기요. 준상이가 목사님 왜? 이 동그란 색깔이 있는 점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요 안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래? 그래 보자. 그랬더니 저는 74가 보이는데 쟤는 뭐라는 줄 알아요? 2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색약이야. 색약이면 어때? 불편함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 준상아 그게 위로야. 불편함은 있어.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요 이 장마철에는 반 죽습니다. 반 죽는다니까 인식이 안 되죠. 머리 끝에보다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딱 장마 습한 거 지나가고 해 딱 뜨잖아요.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갑자기 저기압으로 떨어지고 습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저한테 위로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상청이에요, 기상청. 전 비가 어느 정도 강수량이 얼마만큼 될 것까지도 대충 알아요. 아픈 그 어떤 농도에 따라서 비가 얼마만큼 오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건 위로가 안 돼. 기상청이요, 이건 위로가 안 돼. 목욕 같이 갑시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요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뭐냐.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위로. 따라하세요. 위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자기 입장에서 위로하는 건 위로가 아니야. 잘난 체지. 제가 어제 아니 며칠 전에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상청이 뭔 줄 아세요? 잘난 척, 잘난 척, 있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아닌가? 뭐라더라 나도 하나 까먹었네. 하나는 상청이 뭐냐면요 있는 척, 잘난 척. 뭐 또 하나 뭐 있어요. 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서로 위로하고 삽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니 서로 위로하고 삽시다. 서로 위로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